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되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을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즉 머리맡에 수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에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시드니 합숙 훈련을 마치시고 오늘 시드니 임마누엘 교회 또 강단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직 호주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 예배인데 참 조용해서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면 너무 조용해서 렘넌트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페스티벌도 되고 오늘 기도를 그렇게 페스티벌적으로 활기 있게 했는데 또 아멘도 적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특별한 경험과 특별한 것들을 또 보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 예배 제목은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라서 제목에 굉장히 공을 들인 느낌이 나시죠?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애들 말로 맞짱 떴다가 이겼거든요. 단번에 끝내버리고 그리 시내가에 가서 850명 목을 다 베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18장의 그 대승리 이후에 19장에 완전 낙심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낙심을 했냐? 죽여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엘리야의 부족한 부분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게 힘이 아니라 낙심해도 일어날 수 있는 게 힘이거든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 절망하지 말아야 돼. 니 뭐 하고 있냐? 그건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겁니다. 낙심했어도 일어나면 되는 거고 절망했어도 일어나면 되는 거고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바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이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린 게 그겁니다. 뭘 자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 좀 떠들어도 돼야 될 것, 떠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해가지고. 떠들다가 말씀이 꽂혀서 또 은혜 받고 그 떠들던 입이 복음 전하는 입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렘넌트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렘넌트로 부름 받았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니들은 몰라.
보이지 않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끌어 가셔. 친구들한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릴 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게 부끄러웠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는 걸 직업에 쓰는 것도 부끄러웠고 그냥 내가 확신이 없고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근데 또 행세는 또 목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제가 별명이 김 목사였거든요. 나중에 이제 커 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야자 안 하고 이제 부흥에 참석하고 선생님이 김 목사 갔다 오라면서. 근데 어릴 때는 참 그게 제게 부끄러웠어요. 그게 아닌데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중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완전 속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렘넌트로 보셨는데 렘넌트 의미가 뭐냐? 살아남은 자입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 하나님께서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아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겠죠. 그게 바로 살리는 자입니다. 사명에 의해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단순히 우리를 충족하기 위한,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과 원하는 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무너졌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자.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의 의미가 뭐냐?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방향과 계획에 따라서 이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증명하는 인생. 요즘에 뭐 동성애가 무슨 자랑이라고 동성애도 커밍아웃 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렘넌트인 것을 또한 우리가 전도자인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겠죠. 혹 우리가 조금 못하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그 부분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있든지.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모델들을 세워주셨는데 렘넌트 7명입니다. 렘넌트 7명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렘넌트 7명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스토리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고 내게 주어졌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간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난한 거. 목사님도 참 가난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누나 4명에 나 막내. 먹을 젖이 없더라고. 그 콩 갈아 먹었잖아요. 그래서 맨날 얘기 콩만큼 자랐다고. 어디 뭐 학교에서 뭐 하면 돈이 있어야 가지. 극기훈련 가고 싶은데 돈이 있어야 가지. 시험 끝나고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 보러 갈 돈이 있어야 가지. 뭐 수학여행 가는데 뭐 돈이 있어야 가지. 그러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자부심이 있겠고 자긍심이 있겠고 무슨 자존심이 있겠냐고. 고등학교를 갔는데요. 고등학교 버스 타고 한 40분, 50분 가는데 엄마들이 얼마나 극성이냐.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봉고차 한 대를 대절해가지고 애들을 보내더라고. 우리 교회 앞에 쌀집 아저씨가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 고등학교가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흥환이도 보내라고 하는데 뭐 돈이 있어야 보내지. 우리 중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같이 한 열 몇 명 갔는데 2명 빼고 다 그 봉고차를 타고 통학을 하는 거예요. 난 혼자 버스 타고 다니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게 그게 유익이었더라고. 걔네는 봉고차 타고 다니니까 아침에 깨는 시간이 학교 가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가 완전히 무슨 시체들 싣고 다니는 연구차처럼 그냥 애들 완전 반시체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학교를. 나는 아침부터 뛰어야 됩니다. 아침 먹고 막 학교 가야 되니까 막 뛰고 막 육교 달려 뛰고 난 이미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학교 가니까 학교 가자마자 난 공부가 시작되는 거. 걔는 한 1교시, 2교시 끝나야 그제 정신 차리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걔네 대학 다 떨어졌어. 그 쌀집 아저씨 저주가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 쌀집 아저씨 타고 차 타고 다니다 다 떨어졌다고. 그 애들 나만 붙었다니까? 그게 꼭 그래서 그랬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아이들 나름대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웠는데 요셉을 세웠습니다. 모세를 세웠습니다.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렘넌트인 이상 핑계대지 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하고 갈등합니다. 핑계대지 마. 사무엘 봐라. 엘리 제사장 가문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봤다니까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속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완벽히 준비해가지고 다 넘겨줬다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를 찾느냐? 완벽한 교회는 지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해요. 자꾸 완벽한 교회에 가고 싶다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금방 데려가 버린다니까. 천상교회 빼고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어떤 분이 완벽한 교회를 찾더라고. 제가 조금 독서를 했죠. 완벽한 교회를 찾은들 집사님이 그 교회 가시면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집사님으로도 불완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실패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핑계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또 사단의 우상문화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적은 없어요. 맞서 싸웠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그러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모델들을 세워가지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냐? 그루터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사야, 전도자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울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 7명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죄수로 끌려갔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거든요. 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거나 병들었거나 내가 우리 집에 대대로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저도 못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공부 못해도 괜찮고 좀 사고 쳐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렘넌트 키우는 부모가 안달이 나서 이제 걱정이지 애들은 사실 잘 누리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랩넌트니까 짜증나는 거죠. 오늘 랩넌트 데이니까 랩넌트들을 위해서 좀 메시지를 나누는 거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우리 랩넌트들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좀 발견해야 되겠는데 메시지 그거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시험 성적 때문에는 고민하지만 이 아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전부인데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한다면 뭘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케어한다고 잘 준비시킨다고 또 얼마나 잘하겠어요? 어제 제가 밤에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그루가 전화가 와가지고 막 울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뭐 오열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는 깜짝 놀랐고 알고 보니까 자유랑 놀다가 침대에 부딪혀가지고 입이 막 이렇게 부었나 봐요. 안 그래도 마중 나온 입인데 더 지금 마중 나오셔가지고 완전 코피 막 피바다 돼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빨은 안 다치고 코뼈는 안 부러졌다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지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될 건 뭐냐?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느냐? 그거라는 거예요. 위치가 아니라 바닥에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정상에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끝장이라니까 끝. 랩넌트 7명부터 주시는 메시지예요. 또 뭐냐?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 때문에 우리를 완벽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백성. 네가 잘해서가 아니야. 또 네가 못해서가 아니야. 약속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약속해놓고 고민되실 거예요, 진짜. 너무 심할 수도 있으니까. 약속이에요, 약속.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현실과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현실과 딱딱 떨어진다면 누가 못 믿겠냐고요? 현실과 안 맞는다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좀 친절하게 좀 언제 몇 년 후에 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아, 언제 주실 건데요? 이름 바꾸래. 열국의 아비. 언제 주실 건데요? 아브라함이 넉넉 잡아 생각해서 한 10년 생각했는데 10년 안 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나가 보니까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얘 애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끝나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긴 받았는데 현실과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가능성은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25년 후에 100세 아들을 낳아버렸어. 왜냐? 약속이니까. 약속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릴 때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너는 왕이 될 거야. 이새도 참 정말 너무했지. 나머지 7명의 형들은 진짜 삐까뻔쩍하게 사무엘 오기 전에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막내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이 다 이거냐 그랬더니 아니 막내가 양치고 있다. 야, 막내 왜 안 불렀냐? 내가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식탁에 앉지 않겠다. 그러니까 양치다가 왔으니 다윗이 얼마나 더러웠겠냐고 사실. 통치마 같은 거 이상한 거 입고 와가지고 땀 삐질삐질 나고 얼굴에 아무래도 홍조가 띄었는데 막 땀 흘리고 막 그렇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의 손이 다윗의 머리에 올려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 사울이 죽자고 달려드는 거예요. 계속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이 있는데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갔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저거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야? 다윗이 그때 미친 척을 하죠. 다윗은요 진짜 연기 대상감이야. 완전 다 속아버렸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데 완전 미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죠. 아마
사울이 미쳐 날뛰는 모습을 보고 아마 다윗이 이제 그거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슷하게 했을 거라. 다윗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러다 왕 되겠나 이거. 근데 어느 날 됐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냐? 약속 잡는 시간이에요. 강단이 뭐냐? 이번 주에 성도들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일들에 대한 해답, 약속, 그게 강단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을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낙심한 엘리야, 하나님이 새 힘 주셨단 말이에요. 낙심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절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으니까 절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꾸 절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맞잖아요. 맞는데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절망하지 않는 척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척해요. 교회가요, 복음 안에 풍성이 있으면 절망한 자들이 당당히 교회 오면 나 은혜 받으러 왔다면서, 나 요즘 시달린다면서, 나 요즘 헛소리가 들리고 막 헛게 보인다면서, 그런 사람들 은혜 받기 위해서 몰려든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가듯이 건강한 척하고 오는 겁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는데 아닌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래도 또 힘들면 티나, 여자는 또 화장을 하고 오면 또 전혀 티가 안 나거든요. 또 화장하고 다 찍어 바르고 또 완전 포장해가지고 앉아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성경은 괜찮다는 거예요. 낙심한 가운데 새 힘 얻고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자유로 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완전 낙심했다가 결국 19장 이후에 엘리야가 자기의 본 사명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낙심하는 과정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다. 집 나가는 탕자의 뒷모습을 보는 아버지는 알아요. 저거 타락하겠구나, 저거. 근데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 기다립니다. 돌아오기까지. 차라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나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제가 우리 아이들 태어났을 때 늘 했던 얘기입니다.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시기 똑같아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처럼 하지 마. 네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해서 네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니들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서 모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신학들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같이.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 자기 마음대로요. 자기 성질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난리야. 얘기해줘. 넌 하나님이 아니야. 정신 차려. 우리 아이들에게 늘 삼형제 맨날 얘기하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어디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근데 또 보니까요. 부모들이 또 하나님을 만들어 또 하나님을 또 몇 분씩 모시고 살아 집에서. 그게요. 시간이 갈수록 애 죽이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 안 되면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고 막 들어 눕고. 우리 셋째가 그랬거든. 들어 눕고 난리쳤어.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없었는데. 정신 차려라. 우리 집은 그런 집 아니다. 네가 바닥에서 발광을 할수록 네만 손해야. 지금 조금 정신 차렸더라고. 넌 하나님이 아니야. 어디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게 어릴 때 이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도 렘넌트에게 넌 하나님이 아니야. 그리고 그건 하나님 영역이야.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 왜 낙심하고 있냐? 850대 1 싸움은 네가 했냐? 근데요, 엘리야도 사람이니까 사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땐 복음을 위한 싸움이었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대단한 어마어마한 승리자였는데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위해 섰던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승리자인데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뛰는 엘리야는 완전히 그냥 무너진 사람. 엘리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처럼 돼버린다니까. 넌 하나님이 아니고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게 돼 있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소유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에 따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은 그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저는 어릴 때 이런 게 없었다니까요.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어딨어. 죽겠는데. 근데 고등학교 때 죽으려고 그랬다니까. 그럼 용기가 있어야 죽지. 진짜 인생이요. 못 살겠다 싶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깝깝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우울질이 있어가지고 저도 비 오는 날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뭔 인생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그러니까 완전 속아버린 거 완전. 가장 축복된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완전 속아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땡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 못해도 괜찮다는 거야. 조금 실력이 떨어져도 괜찮다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공부 잘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기다려보라니까. 개봉박두. 쌓아놓은 바벨탑 언젠간 무너진다니까. 울 일도 있고 웃을 일도 있지만 그런 모든 과정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모든 과정을 허락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저 우리 애들 울지마 울지마 눈 떠 울지마. 왜 울어? 울 일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알아듣는다니까요. 우리 시원이 울 때 내가 울지마 눈 떠 눈 확 떴다니까. 근데 교회에서 내가 증명해줘서 보라면서 울 때 김시원 울지마 눈 떠 눈 확 떴어. 봐봐 울 일 아니지. 아 그거 했더니 또 우리 또 옛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애 배고파서 우는데 울지 말라는 거 자꾸. 저 오판을 하셔가지고 가만히 보면 울 일 아니거든요. 근데 울고 거기 빠져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 더 확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엘리야에게 전달되는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혼자가 아니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약속이라니까. 네가 뭘 잘할 때만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때만 함께 하겠다. 그게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학교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잡고 가는 거라니까. 학원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라니까요. 24시간 나를 보호해주는 천군 천사가 동행하신다는 거니까요.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면 당하는 거죠. 왜 이걸 어릴 때 몰랐을까? 그래서 그렇게 밤길 다닐 때 왜 이렇게 무서워했을까? 그놈의 개들은 또 얼마나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왜 개를 무서워했을까 내가. 진짜 우리 지난주 목사님 말씀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던 것 같아. 누리라고 준 걸 하나도 못 누렸던 것 같아.
누리라고 준 걸 도리어 눌려서 그 참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요, 복음 받고 포럼에 보면 억울한 거 태반입니다. 너무 억울하다면서.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근데 희한하게 청춘 돌아가도 또 눌립니다.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넌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야. 이 메시지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왜요? 감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감옥 밖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보다 감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는 인생이 더 강력했으니까. 엘리야를 하나님이 완전 낙심한 엘리야. 이렇게 직접 얘기하신 건 아니에요. 제가 렘넌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들아, 괜찮아. 부모님 괴롭히면 얘기해라.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잘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렘넌트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여기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셔서 온 거 아니에요. 뭐 이 아이도 인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욕심이 많은지. 그래서 우리 애들도 뭐 어디 가면 뭐 그렇게 굳이 기도 제목을 물어봐요. 기도 제목 있냐면서. 없어, 기도 제목. 진짜 우리 애들이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 그리스도 한 분이면 애들이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말고 뭘 잘하고 못하고 뭘 능력이 있고 말고 그건 하나님 다 주어지게 된다니까요.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마냥 행복하고 그러나 조금 질서 있고 조금 정돈되게 하면 되지. 우리는 막 기도 제목 어마어마해. 근데 그게 그 아이의 기도 제목이 아니야. 부모가 원하는 아이야. 그 아이들은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완전 낙심해서 죽음을 달라고 했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넌 하나님이 아니야. 가만 생각해봐. 네 맘대로 되는 게 있나? 인생이 네 게 아니라니까? 넌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넌 혼자가 아니야.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교만했냐.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함부로 찍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데려가십시오. 시작은 네가 했냐? 끝은 네가 하려고 그러냐? 완전 그냥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넘어짐의 유익. 넘어진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구나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불신앙도 해봐야 되고 불평도 해봐야 되고 불만도 가져봐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한다니까. 그냥 사람이 딱 믿음 안에 있는 것만 갖고 불신앙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다 겁나 무서운 거예요.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절대 누구 위로하러 가지 마세요. 사람들 더 칼 갑니다. 위로 안 된다니까? 뭔가 이해하고 뭔가 용납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넘어졌던 사람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같은 제자들 제일 잘 이해했냐? 베드로예요, 베드로. 배신까지 했었거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거든. 베드로가 완전 바뀌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하겠다면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고 막.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 보세요. 그리고 베드로 기도 더럽게 안 했거든. 맨날 야, 진짜 베드로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판에 그렇게 괴로우셔가지고 겟세마네 동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 베드로는 참 대단한 인물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리스나라 깨어라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너무 교만해서 넘어졌어요. 나중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럽니다. 넘어지고 나니까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완전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았는데 위로는 위로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위로는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엘리야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갔는데 자기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제자들 중심으로 간 거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내가 도망을 갔다. 아니야, 엘리야, 그러지 마. 네가 언제 네 생명을 보존했냐? 내가 네 생명 책임을 줄 테니까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워라. 그래서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세웁니다. 나중에 엘리사를 데리고 가는 곳마다 선지 생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지 학교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면, 중요한 과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로덴나무겠죠. 야, 내가 죽으려고 그랬다. 야, 내가 진짜. 근데 사실 상황을 보면 850대 1로 싸웠을 때 이 희열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고. 850명 목을 베가지고 피가 완전 그냥,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 이 여자 한마디에 엘리야가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스파이를 보냈거나 저격수를 보냈거나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 혼자 완전 무너져 버렸어. 그러고 보면요, 850대 1로 승리를 엘리야가 가져가니까 아합은 도리어 승복했다니까. 근데 이세벨은요, 그거 보고 막 도끼가 팍 올라버린 거예요. 그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세다는 거예요. 남자는 암 걸리면요, 그러면서 그냥 울면서 죽어버린대. 여자는 암 걸려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면서. 이세벨이 도끼가 팍 올라와가지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합니다. 선지학교 가는 곳마다 세웠어요.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지. 아직 너 아니야. 네 할 일 남아있어. 그리고 바알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 남겨뒀어. 걱정하지 마. 언제 네가 계획 세워가지고 네가 다 헤쳐나갔냐? 하나님 보실 때 웃기는 거예요. 하나, 이제는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해야겠습니다. 언제는 내가 안 도와줬냐? 그리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간 겁니다.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다음 달부터 5월 달인데 다음 주에 체육대회가 있고요. 27주년 우리 감사예배가 있고 또 우리 1일 세미나가 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제1회 문화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광고 됐잖아요, 계속. 여러분들의 복음적인 시, 그림, 수필, 사행시, 오행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면 예쁘게 우리가 포장을 해서 또 전시해서 우리 복음 문화에 또 그런 응답을 좀 받아야 될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원래는 오늘까지인데 각 부서에서 조금 격려하셔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이거 잘 작품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대상자만 딱 생각해 놓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랑 선교대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죠. 각 반에 다민족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사실 그 아이들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챙겨주면 관계 속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오늘 또 우리 렘넌트 데이에서 각 지역별로 지교회별로 함께 이 기록도 해보고 작성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신 글씨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 완전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이제는 완전 정상 원상 복귀가 돼서 제자 살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렘넌트 데이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혹 어려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중요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있는 렘넌트한테 얘기합시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혼자가 아니야. 이 비밀을 현장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